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아멘. 열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션, 열정은 어떤 일을 향한 끊임없는 관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열정을 가지고 계신 일은 어떤 것입니까? 혹시 열정을 잃어버린 상태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열정이 무엇일까요? 열정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비밀일지도 모릅니다. 열정은 우리를 늘 기쁘게 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며 우리에게 살아가는 이유를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열정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여러분의 자녀에게는 여러분을 움직여 가고 있는 열정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을 바로 그 눈으로 살펴봅니다. 첫 번째, 광야를 만나는 인생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스데반 사도가 순교하고 나서 예루살렘에는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다 흩어지는 그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지요. 그리고 이제 8장입니다. 핍박 때문에 교회도 흩어지고 사도들도 다 흩어졌습니다. 빌립도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있을 수 없게 되어서 사마리아에 가서 지낼 만해졌는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성경 말씀에 뭐라고 말씀이 나오냐면 광야로 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살면서 뜻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지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하는데 사마리아로 내려가게 되고 사마리아에서 그나마 사역이 잘 일어나는 것 같은데 또다시 더 험한 광야로 내려가야 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26절 말씀에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것일까? 왜 광야로 보내는 것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떠난 것도 부족해서 사마리아로 갔는데 이제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다. 왜 광야입니까? 광야에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길입니다. 길이 없으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거지요. 그래서 광야를 만나면 사람들은 방황하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구에게 가야 할지 모르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광야라고 하는 게 여러분과 제 인생에서 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신앙이라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건강이라는 광야를 만나고 여러분 경제적인 실패를 만나기도 하는 수많은 광야가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 앞에 탁 다가올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내 생각대로라면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에 들어가고 싶지 않지요. 광야를 만난다고 하는 건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광야로 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인생 살다가 광야를 만나면 하나님께 왜 이런 광야를 나에게 주십니까? 왜 이런 어려운 시간을 주세요? 하나님,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무난하게 잘 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런 곤란한 시간과 어려운 시간을 주십니까? 그런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해와 동의가 되지 않으면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나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지요. 따라갈 수가 없는 그런 시간들을 만날 때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광야를 만나면 주춤하고요. 오히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고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럴 때가 참 많은 게 우리들의 인생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때때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왜입니까? 왜 광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까? 왜 광야를 만나게 하시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거절하는데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광야를 주셔서 왜 이런 광야가 내게 있습니까?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빌립이 만난 광야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27절 28절 말씀 때문입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데 사실 가고 싶지도 않고 갈 필요도 없고 갈 이유를 못 느끼는 곳이었지만 성경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광야로 가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간다게의 네시를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 인생의 광야를 만날 때 우리가 광야를 지금 경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주셨다면 우리를 광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않으실까요? 여러분과 제가 광야를 만나면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라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광야에도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만나시거든
길이 없어서 당황하지 마시고 그곳에 뜻이 있는지를 살피시면 여러분 뜻을 만나면 그곳은 더 이상 광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내 인생에서 광야라고 생각했던 것에 대해서 다시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환경이 나빠서 광야였다고 생각했던 시간들이 있었지요. 허허벌판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아무도 돕는 사람 없고 가야 할 길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를 그런 광야에 나 혼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때가 제 인생에도 있었고 아마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런 때가 있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때가 광야였나?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닐 수도 있구나. 이런 돌아봄을 갖게 되는 거지요. 이런 것 때문이에요. 광야가 어디냐? 뜻이 없는 곳이 광야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무엇이 진짜 광야라는 물음입니다. 도시에서도 뜻을 잃으면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뜻이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도 뜻이 있다면 광야일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광야에서도 뜻이 있다면 그것은 광야가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는 환경이 좋고 모든 일이 우리 뜻대로 잘 풀려나가면 내 인생이 다 괜찮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뜻을 잃어요. 도시에서 뜻을 잃습니다. 그러면 거기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광야 같은 시간이고 참 안 보이는 시간 같은데 거기서 내가 뜻을 얻으면 그거는 광야가 아니고 내 인생의 어둠의 시간이 아니고 어쩌면 귀한 시간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실 때는 이유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을 만나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이해와 동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려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광야로 보내시듯이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 아닐까요? 광야를 걸어갈 때에도 뜻을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롭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광야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뜻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것은 광야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열정을 잃어버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광야를 만나면 열정을 확인하십시오. 열정은 끊임없이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마음과 행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정은 광야를 만나도 지속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정이지요.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왔다고 열정이 식어버리면 아마 그거는 열정이 아닐 거예요. 광야를 만났다고 사라지는 것이라면 열정일 수가 없습니다. 빌립은 열정의 사람입니다. 29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그랬어요. 광야에서 우연하게 만난 4시의 수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그 수레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광야에서 들려진 음성입니다. 빌립은 이 음성을 듣자마자 4시의 수레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4시에게 묻습니다.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예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광야에 나와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에 갑자기 나타난 왕의 4시의 수레를 보고서 그 수레로 달려가는 빌립의 모습이 저와는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갑자기 나타난 4시의 수레도 그렇고 화려한 수레에 쉽사리 다가가는 것이 제게는 매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환경이 좋지 않으면 저는 멈춰서요. 광야에 나오면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일이 일어나면 그게 해석이 될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쉽게 광야를 만나면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이 저더라고요. 빌립은 성령의 음성을 듣자마자 즉시로 달려가서 내시에게 말을 겁니다. 그곳이 광야이든지 도시든지 좋은 환경이든지 나쁜 환경이든지 빌립에겐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빌립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 성령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빌립은 열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열정의 사람이란 그 마음속에 늘 끊어지지 않는 일이 있는 사람입니다. 빌립에게 그것은 성령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어요. 누구에게나 어디서나 빌립은 오직 예수의 복음만을 전하는 것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 열정 때문에 빌립은 수레로 다가가고 내시에게 말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두 종류의 사람을 발견하게 되지요. 자기 주도형의 사람과 성령 주도형의 사람입니다. 에서와 야곱, 요셉과 형제들, 바로와 모세로, 사울과 사무엘로 구분되는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의 사람일까? 열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계속되는 열정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원래 기질적으로 열정인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즉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도 도시를 만나도 열정이 계속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면 열정을 확인하십시오. 광야를 만나도 내 열정이 사라지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광야가 아닌 것입니다. 만약 너무나 좋은 환경의 도시를 만났어도 내 열정이 없다면 어떻게 그곳이 도시일 수가 있겠습니까? 만약 광야를 만났기 때문에 열정을 내려놓고 있다면 그건 아마 내게 속한 열정이었지 하나님 주신 열정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나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돌아보고 깨달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다시금 열정을 회복할 수 있고 하나님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실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광야에서만 배우는 광야의 방식이 있습니다. 광야에서만 배우는 지식이 있습니다. 광야를 통과한 사람들만 알게 되는 지식이 있어요. 광야는 우리에게 영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칩니다. 처음부터 빌립이 아프리카 선교 계획을 세우고 시기를 조정하고 예산을 세우고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여왕의 내시를 세례주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또한 그런 일이 있더라도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렸을까? 알 수 없을 일입니다. 우리는 일을 그렇게 하잖아요. 어디를 선교로 한다 그러면 철저히 준비하고 철저히 조사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우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아마 잘 될 수 있었지만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렸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빌립이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음성을 따라서 수레에 다가가고 복음을 알려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36절에서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그랬습니다.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네시가 세례를 받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미 아실 것이지만 현재 에티오피아는 아프리카에서 가장 먼저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빌립을 통해서 아프리카 선교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계셨고 그것을 위해서 빌립을 광야로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광야에 보내시는 것도 이유가 있고 광야에서 확인해야 될 것이 있고 그리고 광야에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행하시는 이 모습이 어쩌면 믿음 생활하는 우리들에게 일어나야 될 일 아닐까요? 우리가 배워야 될 일이 아닐까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순종해야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은 지식의 작업이 아니고 순종의 작업.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따라갈까?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갈까?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까? 이 방식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광야의 방식, 하나님의 방식, 영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광야의 방식입니다. 신앙생활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열정은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힘껏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광야가 가르쳐주는 방식입니다. 빌립이 보여주는 것이 그것입니다. 내가 만들어가는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광야의 방식을 배운 사람입니까? 영의 방식을 배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방식으로 길이라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는 사람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늘 제 방식대로 해오는 사람이었는데 제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도록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늘 내가 이해가 되는 것과 내가 동의하는 것에만 머무르던 내 자리가 광야 때문에 오히려 변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의 지식과 방법을 아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언제나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펼쳐질 귀한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방식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으니 엄마의 얼굴을 익히기 위해 오로지 엄마의 얼굴을 바라본 아기처럼 우리 삶의 자리가 아침 해가 떠오르는 분이엘이 되게 하옵소서. 갈등과 불화가 있는 가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이해함이 용서하게 하시고 여러 결핍을 안고 있는 가정에 주님이 가장 되어주셔서 부족함이 채워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질병과 싸우는 가정에 치료하시는 주님의 손길로 만져주시옵소서. 상처와 부모로 실족한 심령들이 다시 영적으로 일어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5월의 장미가 만개하여 보는 이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만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자리 속에서 성령의 바람으로 아름답게 흔들리게 하옵소서. 기도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